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철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무조건 승리하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정탐꾼이 말하기를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만큼 아이성 그런 성도 아니고 딱 보아하니 2-3천 명 정도 보내면 되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는데 결과는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이상한 마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전투도 없이 그저 돌기만 했는데도 이기고, 아이성은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정탐까지 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됐다고 표현되어 있을 만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6절 말씀에서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까지 모두 슬퍼서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넘었다면 이제는 아이성 같은 이 정도 성을 철저히 준비하고 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결과를 내게 하실 수 있는지 여호수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탐을 했고 전투를 어떻게 했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그 단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온전한 물건을 도적질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랑 같이 안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이긴 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었던 예물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온전히 바쳤는데 아간만은 이 중에 몇 개는 탐이 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기 집에 가져갔습니다. 적당히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내게 다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점은 뭔가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요. 자기 계획으로 철저히 준비했지만 적당히 했습니다. 아이성은 시작부터 자기 계획에 앞섰습니다. 정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 적당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우리는 언제나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건 회사에서 섬기는 일이건 우리는 적당히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큰 일을 맡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을 맡을 때는 적당히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자기 계획을 구현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에 적당히 내 집안에 감춰둔 예물의 행위, 이 모습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 즉 이 아간의 모습이나 적당히 내 생각대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었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 자신이 원래는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봉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내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오늘 받은 봉급의 일부분을 아낌없이 떼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세상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건 아이성을 옆에 두건 적당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라고 하셨지 이걸 다시 바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연보, 예물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철저히
나를 지워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맡겨졌을 때 최선을 다하거나 혹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했을 때 우리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